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1장의 말씀입니다. 욥이 이제 그의 친구 수발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의 말은 요지는 이겁니다. 니네는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야, 악인이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래, 그거는 맞을지 모르죠. 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는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 중에서 여러분도 보시지만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나이 먹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또 보면요, 세상 살다 보면은 거의 7절처럼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니네 말대로 하면은 오히려 악인들이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도 잡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가면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수양대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쿠데타를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정권을 잡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돼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오히려 장수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얘기 있죠.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니네 말대로 이것도 해석이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오히려 평안하다. 또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고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로 내려간대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진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데 죽은 이후에 심판받아서 수월이 지옥이거든요. 지옥으로 내려가면 한순간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니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뭐 이런 거죠, 이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악인들은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서 떠나시옵소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굳이 그걸 알아야 됩니까?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이런 얘기 합니다. 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내가 한 푼 좀 도와줄게.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깡패들, 야,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지금 내가 어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찾으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1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하나님한테 기도한들 뭐 달라질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나 이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어. 야, 너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이야. 질 짜고 구질구질하게. 야, 나는 그렇게 안 살란다. 너 나보다 잘 사냐? 나보다 부자냐?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냐? 해가면서 오히려 조롱하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들의 멸망은 순간이고 또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반드시 죽음의 때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라. 함께 있지도 말래요. 또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해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뿜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욥은 그의 친구들한테 이런 것을 봐라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반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민방을 예비군을 다 안 받고 하지만 옛날에 예비군을 받을 때 보면 제가 느낀 게요, 깜짝 놀랐던 게 그거예요. 제가 고향에 가서 봤죠? 고향에 가보면요, 중학교 동창들 이렇게 만나고 또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고 합니다.
가보면 예비훈련 갔다 받을 때 보면 되게 직장생활 한 지 얼마 안 될 때잖아요. 그래서 뭐 20대 뭐 후반, 뭐 많아야 30대 초반 이렇습니다. 근데 20대 후반에 받으러 가보면요, 어느 날 애가 막 차를 엄청 좋은 걸 타고 다녀요. 막 그냥 그랜저 이상으로 끌고 온 겁니다. 삐까번쩍해요. 사람들이 와 해요. 너 뭐 잘 나가냐? 잘 나가. 근데 알고 보면요,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니에요. 이상한 짓 하고 다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대 직장생활 1년, 2년 만에 짧은 기간에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을 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은, 정상적인 직장인들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러고 다녀요. 근데 1년, 2년 후에 다시 또 예비훈련 받죠? 가보면요, 차 좀 타고 달래요. 차비가 없대. 그러고 다녀요, 진짜로. 밥 좀 많이 사달래요. 그런 애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보면은요, 우리가 상황만 보고서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지금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더 하나님 앞에 복됩니까? 욥이 더 복됩니까? 욥이 복되죠. 욥이. 지금 내가 어렵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 놓여 있는 상황, 처지만 보고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 그럼 다른 말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갈라놓는 것, 이게 뭡니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내가 떨어질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과 갈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위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해악이 되고 파괴가 된다면은 그것 자체가 최고의 위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코로나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큰 틀에서 보면은. 근데 사탄은 또 이걸로 날뛰지 않을까요? 날뛰죠. 보세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어제 뭐 서울에는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 위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때 분명히 드러나는 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진짜 제대로 된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도 교회 안 떠납니다. 맞죠? 여러분, 부모 자식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떨어집니까?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다? 이거는요, 애초부터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요, 사탄이 쭉정이를 막 쓸어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알고 보면요, 쓸래 안 쓸래요? 안 쓸리죠. 쭉정이는요, 쓸립니다, 여러분. 빗자루로 가을에 낙엽 쓸어보셨어요? 낙엽이요, 말라있는 가벼운 것들은요, 잘 쓸립니다. 절대 안 쓸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젖은 낙엽.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절대 안 쓸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안 쓸려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쫙 붙어있는 신앙,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진 신앙이 돼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인가 말씀드렸나요? 제 종교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종교성에 대해서.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하여튼 언제 최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교성. 이거 참 무섭죠,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것들로 우리도 공격하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제일 중요한 건 거듭남인데, 거듭남은 회개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회개 없이는 절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 씻어야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탄은 뭐 하고 있어요? 이 종교성으로 회개 못하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래요. 단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회개만 하지 말랍니다. 기도를 하래. 심지어는 회개기도 하지 말래요. 죄를 덕지덕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응답 안 될 거니까. 선교도 하랍니다. 전도도 하랍니다. 봉사도 하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없는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위해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종교는 심지어 사탄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기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욥이 지금 계속해서, 제가 욥기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욥은 죽고 나서나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겠다는 겁니다. 욥은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빨리 그냥 너 할 거 하고 해서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신앙이 좋은 것, 축복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즉 인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욥은 지금 신앙, 욥의 신앙은 그런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요, 이 새벽에 꼭 점검해야 될 거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형편이 괜찮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 없기 때문에, 내 하는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냐?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고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성이냐? 넌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을 수 있는 관계성이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고 오직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하나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 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